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 사도 요한과 성령을 받은 후에 사도 요한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친척으로서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큰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베드로와 그 형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이 같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요한이 처음에는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만큼 거칠고 그만큼 급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2 제자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그린 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도 성격이 급하고 좀 혈기가 많고 이런 사람들도 성령의 불을 강하게 받으면 요한처럼 사랑의 사도로 바뀝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자기 형 야고보보다 더 따라다니면서 2인 1조 되어서 사역했던 분이 베드로 사도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가 체험하신 그러한 성령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를 변화시킨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성령님, 저에게 변화를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변화시키신 성령님, 저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 베드로를 변화시키셨다면 우리도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바이 말레 하면은 배가 부르다, 충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꽉 차다는 뜻이에요. 바이 말레. 그리고 그가 충만했다. 베드로가 충만했는데 뭘로? 루아크 하코데시.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옛날에 육신의 베드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채우셔서 승리하는 자들로 바꾸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50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님이 큰 표적을 보여주실 때마다 다 데리고 안 가셨어요. 3명만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같은 동네에 사는데 나이가 가장 많았어요. 유일하게 제자들 중에서 장가 가신 분이 베드로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셋을 데리고 갔는데 이제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 죽은 딸을 살리러 들어가는데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오히려 믿음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아멘. 오늘 그 믿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 부모 외에는 간절함을 갖고 있는 부모 그리고 3제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울지 말아라. 믿음 없는 행위잖아요. 이미 죽었다고 포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서 내가 깨우겠다 했어요. 그랬더니만 사람들은 비웃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행하면 사람들이 이단이다, 귀신의 역사다 하면서 별소리를 다 하면서 비웃는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1장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세례 요한이 와서 사람들을 물로 세례를 준 목적이 뭐였다 그랬어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행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사람들을 위한 것 아니에요. 지난주에 베드로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때 사람의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 사람들 눈에는 사람의 일을 하면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좋아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하면 사탄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교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베드로가 직접 보고 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말씀이 내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였어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 말씀이 생각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그들한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았지만 자기가 손을 얹었더니만 성령이 임하는 것은 자기가 체험을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한테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거기까지 자라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타하셔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손을 얹었을 때 그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지어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자기네들이 12 제자들이 받았던 그 믿음의 성령님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 성령을 거부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을 해야만 확실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아니면은 누가 그렇게 치유하는 것을 내가 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하고 그의 형제 안드레가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배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물을 깁고 그물을 씻고 그런 것들을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다짜고짜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이 집사님이 소장님으로서 수건수도 하고 계시는데 와서 어떤 사람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내가 왜 따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사람들이 저 못 따라가요.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아버지 장사 지내고 갈게요. 인사하고 갈게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안 간다 소리를 못 해. 따라가. 세리마태도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냥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왜 따라갔겠어요? 따라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영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체험을 한 거예요. 내가 저쪽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의 세계가 여러분들을 잡으면은요, 여러분들은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르면서도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면 좋은 쪽으로 끌려가지만 악한 영에 이끌리면 나쁜 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놓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을 때는 자기가 왜 했는지도 모르고 그 행동이 나타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악한 영에게 끌려갔을 때 그래요. 선한 영은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하고 안드레한테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그죠? 레크 아하라이 딱 얘기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한테 와가지고 요한한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하고 그물하고 다 버려버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이끄시면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못 가요.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마지막 시대에 내가 666 짐승의 표를 안 받고도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순교할 수 있을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관원한테 넘겨졌을 때 무슨 말 할까?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 하시는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할 거 한 개도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들을 휴거시켜서 데리고 올라가시는 분도 성령님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들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만 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와 왕과 구세주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은 따라가기 싫어도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영의 세계예요. 여러분들 큰 자석이 있어서 쇠붙이가 쬐끄만한 못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석만 갖다 대면은 쇠붙이는 어떻게 돼요? 그냥 붙어서 오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뭐 못이 내가 저기 붙을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의 세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좌석의 세기에 따라서 좌석이 얼마나 세냐에 따라서 그 못이 가서 붙을 수 있느냐 못 붙느냐. 거리가 얼마나 멀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거리가 멀어도 강력한 좌석이면 그냥 휙 날아와서 붙어요. 그죠? 근데 가까운데도 겨우 뭐 좌석이 희미하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붙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강력하게 타치만 받으면, 성령이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타치만 하시면 여러분들은 걱정 하나도 없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또 예수님이 밤에 호수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전부 다 무서워서 유령이다 할 때 베드로가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이 호수 위를 걷게 해주세요 했으니까 그래 걸어라 했죠. 그랬더니만 그 호수에 가서 물 위를 걸어본 자예요. 베드로는 지금 성령 받기 전입니다. 성령 받기 전인데 성령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옆에만 있어도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부활의 영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때 내니 우리나라 말로는 나니 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I am who I am.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내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리를 걷게 해주세요 했더니만, 그래서 딱 오라 했더니 갔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험을 하냐 하면은, 제 헬몬산 밑에, 거기 가면 이제 가이사랴 지방이 있어요. 거기서 물이 폭폭 솟아 올라요. 물이 폭폭 솟아 오르는데 우리 교회 이 넓이보다 조금 더 넓어요. 근데 거기에서 물이 발원되어 가지고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요. 갈릴리 호수로 들어와서 그게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더니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죠?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왕이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는 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많냐, 학벌이 좋으냐, 잘생겼느냐 이런 거 갖고 하나님이 따지는 게 아니고 교회를 왔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고백.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니까 예수 그냥 그렇게 불렀더니만 내가 구원받았냐?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왕이요 구세주라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가는 자. 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따라가는 자.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상관없이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이 뭐 이념적으로 자본주의냐 무슨 주의냐 이런 것도 필요 없고요. 무슨 당이 집권했느냐 누가 대통령이 되었느냐 누가 뭐 했느냐 그런 다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직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따라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게 한 개도 없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세우시고 그리고 주시는 것이 천국 열쇠예요. 그죠? 다윗의 열쇠. 저 열쇠를 주시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신약과 구약을 마음껏 가져다 쓰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내재화되어서 바깥으로 드러났을 때 실제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고쳐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말씀 따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지까지 올라가려면 누가 오셔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이 있다고 칭찬도 받아봤고 사탄아 니 뒤로 물러가라 하고 또 책망도 받아봤던 그 베드로가 이번에는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 모습을 변화된 모습을 보았어요. 어떻게 봤어요? 맨정신에 봤어요? 자다 깨서 얼떨결에 봤어요? 자다 깨서 지금 자기가 뭘 보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주여 여기다 초막 새 지으시다 하면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랐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령을 안 받으면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그러고 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로 기도해야 된다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방언하면은 기도하기가 그만큼 편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을 안 받으면 늘 졸다 자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 처녀가 다
졸고 잘세. 그죠?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초막은 언제 짓는 거예요? 초막절에 짓는 거죠. 초막절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때를 얘기합니다. 예수님 재림 때예요. 그럼 재림 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에서 천상에 올라가서 참된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그 계시록 1장에 나오는 그 모습이 눈은 불꽃 같고 얼굴은 해와 같고 입에서는 양날 성검이 나오고 머리털은 흰 양털 같고 그렇죠?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고 긴 옷을 흰 옷을 입었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오른손에는 7별을 가졌고 발에는 단주석 같고 그리고 7 촛대 사이를 거느리셨죠. 그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초막절이 우리에게 앞으로 펼쳐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초막절 마지막 날 이것을 천년왕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발을 씻겨줘요. 그죠? 세족식을 합니다. 세족식을 하고 난 다음에 뭔 얘기를 하냐면은 베드로가 주님한테 물어요. 내가 이제 자꾸 간다 그러니까 주님 어디 가시는데요? 왜 우리 놔두고 자꾸 간다 그러세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을 너는 지금은 못 따라와. 근데 나중에 따라올 거야. 예수님은 가시는 그곳이 육을 입고 가요? 영으로 가요? 영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육을 입고 있는 상태에는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죽음을 넘어서 성령으로 부활해서 주님 따라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지금은 어째서 못 따라갑니까? 저 예수님 위하여 주님 위하여 내 목숨 버릴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보다도 예수님 앞에서 더 큰 소리 치고 뻥치고 그랬다가 부도수 펴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큰 소리 치고 자기가 할 수 있다 그러고 막 그렇게 했는데 성령이 안 오시니까 돼요, 안 돼요? 하나도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될 수도 없어요. 아멘?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 이 힘 갖고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칼 빼더니만 그냥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그냥 베어버리죠. 칼로 내리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붙여줘야 되는데 말씀 못 듣게 길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남들 영적으로 죽이는 일밖에 못해요. 그래서 옳은 길을 베어버리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 길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 잔을 주셨으면 내가 마셔야 된다. 이때 그 잔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하고 야고보가 주여 우리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세요 했잖아요. 그죠? 그 엄마가. 그럴 때 내가 마실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냐 그러니까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죠. 지네들 십자가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십자가 져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구원시키겠어요? 우리의 피 갖고는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예수님이나 나나 똑같은 육체적인 존재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영을 모르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나 부처나 공자나 누구나 다 똑같은 그런 4대 성인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열려야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는 온갖 것들을 다 경험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런데도 결국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죠? 그리고 바로 따라갑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면서 또 갈릴리로 갑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죠. 여러분들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바로 그날 막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막 다 행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애굽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애굽 시켜놓으니까 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거듭나도 또 옛날 그 모습들이 나타난다니까요. 하루아침에 막 싹 바뀌어갖고 180도 딱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튿날 죽어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죽어요. 그렇게 안 죽으려면 어떻게 돼요? 변하면 되는 거예요. 빨리 변하는 사람도 있고 좀 덜 빨리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변했으면 칭찬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서로 감싸주면서 그것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보면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참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변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좀 늦게 변하고 어떤 분은 좀 빨리 변하고 그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만지시면 바뀌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은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는 걸 즐거워해요. 그게 일단 먼저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성품도 바뀌고 또 생활도 바뀌고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되는 여러분들도 한 명도 이 땅에 안 남고 다 휴거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읽어보겠습니다.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3일 뒤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승천을 하셨다가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가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겁이 나서 마가의 다락방 2층에 모여가지고 문을 딱 걸어놓고 덜덜덜 떨면서 그냥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벽 뚫고 들어오셨어요. 이 육의 모양이 아니니까 영이니까 영체로 있고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영체가 변화된 모습이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람 그 육체의 그 자국이나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도 변하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는 썩을 것이지만 썩지 않는 영으로 구성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바요메르 엘레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샬롬 라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때 샬롬은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전쟁이 일어나고 별 바깥의 환경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샬람 하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외부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그 평온함 그것을 샬롬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막 불안하고 요동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아직도 여러분들한테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면 여러분들이 외부의 환경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고 부인하지 않으면 화형식에 처하겠다 해도 웃어요. 왜? 나는 이 육체가 지금 나를 가두고 있지. 이 육체를 벗는 그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샬롬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주 예수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죽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맞아 죽을 때 하나도 아픔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목베임을 당할 때 아픔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래요. 이미 영이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먼저 그것을 앞질러서 걱정하고 근심한단 말이에요. 오늘은 무엇을 해야 내가 걱정, 근심이 좀 덜 걱정이 될까? 이런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내가 너희를 사도로 보낸다. 보낸다는 얘기가 사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도로 보내기 전에 먼저 하시는 게 있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을 줘서 내보내요. 기름을 부어서 내보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여러분들한테 채워질 때까지, 기름 부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은 기다려야 돼요. 다윗이 기름 부음도 안 받고 그냥 나가갖고 골리앗 때려 눕히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가갖고 여러분들이 그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라는 얘기는 성령을 취하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령을 받았는데도 사람이 그날 바로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아니에요. 옛 자아와 옛 습관과 자기 안에 있는 그 영들, 가문에 내려오는 영들, 이런 것들이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옛날로 돌아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을 받아서 방언하는데도 여전히 혈기 부리고 분노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방언하고 성령을 받고 예배를 잘 드렸는 날은 오히려 안에 게 더 드러나요. 그죠? 하나님이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혈기를 부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찝찝한 게 망했다. 내가 오늘 진짜 오늘 지옥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이 그것을 빼내요. 나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보면서 내 자신이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는 혈기 한번 부리고 나면은 와 오늘 또 망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오늘 또 뭔가 좀 이렇게 걸쩍지근한 거 있으면은 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나는 아직도 이 모양 이 꼬라진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그 찌꺼기들을 주님이 빼내는 거예요. 그거 빼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란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다고 또 일부러 혈기 부리지 말고.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몰라. 여러분들 한번 성령 받았다고 해갖고 다 아는 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딴 거 안 물어요.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에 속하는 것이 뭐가냐면은 여기서는 이 사람들보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요것은 이 사람뿐만 아니에요. 그 7명이 갔잖아요. 그 7명 예수님 제자들이 한 동네 사는 사람들 다 갔잖아요. 물고기 잡으러.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6명, 너 제외하고 6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뜻도 있지만,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이거 뭐예요? 물고기 잡는 거,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것보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해야 될 딱 한 가지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직장과 돈과 명예와 권력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건은 뭐예요? 예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옛날에는 하루에 8번씩 화를 냈는데 요즘에는 많이 줄어서 하루에 4번밖에 화를 안 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100%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식구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한 개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런 소리 자주 들어요. 집에 가면. 아니 나는 진짜 한 달에 한 2번 화를 낼까 말까 한데, 그런데 옛날에는 하루에 한 번씩 그 소리를 하더니만 이제는 한 달에 2번 그 소리를 해. 옛날이나 달라진 게 한 개도 없다고. 그러면은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어요? 집에서 30번 하던 것이 2번밖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진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줄어들면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변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해 가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젊었을 때는 자기 힘이 살았잖아요. 내 힘으로 종교 생활해요. 그런데 이제 늙었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비들은 꿈을 꾼다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이 깊어지면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끌려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힘으로 할 때 한번 해봐. 예, 여러분들 힘 닿는 데까지 한번 해봐요. 펄뚜덕거려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힘이 다 빠지면 그때 주님이 다 했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때는 여러분들 힘 빠질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빨리 힘 빼는 게 신앙생활에서는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먼저 쓴 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누가가 썼으니까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고요. 그 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들에게 내가 했던 똑같은 일을 하기를 원해서 내가 이렇게 40일 동안 머무른다. 근데 너희들이 그 일을 하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한테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그 성령 받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다리고 오래 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성급해요.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또 물어요. 그 사이를 못 참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급한지. 주여, 우리를 회복시키는 때가 이때입니까? 우리나라 회복시키는 때가 이때입니까? 그래요. 야,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야. 제발 좀 하나님의 영역에 끼어들지 마. 너는 그냥 너의 일만 해. 이 얘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성령 왜 부어주신다고요? 예수님 증인되라고. 우리는 예수님 증인만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사업 왜 잘 시켜줘요? 그 사업하면서 주님의 증인되라고. 왜 능력 주셔요? 예수님 증인되라고.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가 증거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오순절날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 오순절날은 우리가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그죠?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유월절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 그리고 오순절에는 구약에서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말씀과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면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로. 말씀이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떻게 말씀은 들려요? 소리로. 그래서 나는 광야에서 주를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라고 얘기했죠. 그죠? 성령님은 소리, 음성입니다.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이번에는 각 사람 위에 내려오는 것이 보였어요. 이거를 쉐키나의 영광이라 그러죠. 그죠? 성막에 지성소에 불이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불이 아니라 불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불 하잖아요. 그죠? 성령의 불과 성령의 생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시원하게 샤워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은 대체로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강하게 불처럼 내려오시는 성령이면 여러분들의 육신을 태우는 불이에요. 능력의 불이에요, 보통. 여러분들에게 악한 것들을 다 태우고 여러분들의 육신의 소욕들을 태우기 위해서는 저 강한 불이 와야 돼요. 불과 같은 그 성령이 임해야 돼요.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님은 불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뜨거워요. 그래서 집회 때 성령님 초청하면서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 하면 사람들이 막 뜨겁다고 떼굴떼굴 굴러요. 그거는 자기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태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샤워할 때처럼 시원하게 생수로 씻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성령의 생수인데 이런 분들은 좀 온유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마음 자체가. 그런 사람들은 생수처럼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불이 오겠어요? 생수가 오겠어요? 불이 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좀 강한 사람들은 불이 오죠. 그럼 여러분들 불로 올지 생수로 올지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들 두 개 다 오겠죠? 자,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는데 이것이 방언입니다. 잘 들으세요. 방언은 표적 방언이 있고 능력 방언이 있어요. 표적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해. 그런데 미국 사람,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인도 사람, 중국 사람들이 같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들어. 방언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 나라의 말로 알아들어. 그러면 요거는 표적 방언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표적. 성령님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 방언이에요. 이렇게 방언했다고 해갖고 여기서 병 나았고 이런 질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방언을 주셔요.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방언이 내려왔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방언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능력 방언이면 방언을 하면 예언하는 것처럼 그 방언은 통변을 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각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그 나라의 말로 받아들이는 이 표적 방언을 여기서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날 언어를 흩었던 바벨탑에서 흩었던 언어를 다시 하나로 뭉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언어는 뭐라고요? 방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방언은 귀신들의 방언이고 방언은 쓰잘데기가 없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100% 방언 못해요. 자기가 방언 못하니까 그런 소리를 해요. 이번에 터키 갔을 때 그 목사님들 많이 계셨잖아요. 그죠? 많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예배를 진행하면서 사회를 보면서 여러분들 은사 있는 대로 다 하시라고 했더니만 그러면서 방언하실 분들은 방언하시고 춤 추실 분들은 춤 추시고 예언하실 분들은 예언하시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시라고 그랬더니만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반기를 탁 드는데 보니까 장로교 사람, 침례교 사람, 감리교 사람 다 자기네들이 걸리는 게 있어요. 순복음 쪽에서는 방언하고 치유하고 축사하고 이런 데까지는 다 인정을 해요. 근데 예언하니까 좀 껄끄러워해요. 그리고 침례교는 다른 거 다 인정해요. 예언하고 치유하고 다 해. 그런데 어디에서 껄끄러워하냐면 방언. 그 방언은 얘기 좀 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침례교에서는 방언 안 해요. 장로교는 대부분이 대부분 다 하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교파마다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는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자기네들이 모르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그냥 뭐 랄랄랄라 하면서 막 그러니까 뭐예요? 야, 이것들이 술 취했구나 해서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해서 조롱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쌍문동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방언을 하니까 천주교 신자가 왔다가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참 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사람들이 저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새술은 세부대에 넣어야 돼요. 자, 근데 베드로가 이때 일어나갖고 이제 요엘서를 가지고 설교를 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라고 하면서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주의 크고 영원하온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래서 19절까지는 그날 성취가 되었는데 20절은 저거는 마지막 때 주의 재림 때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요엘서가 아직도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야민이에요. 12아들 중에서 야민이 있죠. 누구예요? 베냐민. 그래서 예수를 높이셨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여주셨다. 오른손 하면 성령을 나타내는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 하면 능력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근데 다윗은 하늘에 못 올라갔어. 너희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국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정치적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저건 메시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종교 생활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원수의 발등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밟고 있는 발등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마귀를 네가 발등상으로 밟고 있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여기 앉혀놨는데 언제까지 너가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까지는 마귀가 예수님의 발등상이 아직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발등상이 딱 되면은 예수님이 그것을 밟고 일어선다 이 말이에요. 그때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쫓겨 내려와야죠. 땅으로.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다라는 의미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럼 우리가 어찌하면 되느냐 했더니만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먼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줬다고요? 부르신 자들한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다 안 불렀다? 불렀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아, 여러분들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목사님 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들 저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들은 구원 받은 거고 성령이 안 계시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사람들이 뭘 좋아하느냐 하면은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기를 즐거워해요. 예배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즐거워하느냐, 예배를 즐거워하지 않고 마지못해 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더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베드로.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또 자기 또 이렇게 배신도 하고 물고기 잡으러도 가봤고, 그런데 또 오순절 날에 자기가 또 성령도 받고, 남들이 받는 것도 받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기가 실제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기 보세요. 은과 금은 세상의 것이에요. 세상의 것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치유받고 성령받고 너희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셴 예슈아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예, 그렇게 오른손 능력을 줘서 당겨서 올리니까 일어나요. 그러면 왜 그 사람을 온전케 하고 일으키느냐? 뭐 하라고?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할렐루야. 왜 고쳐준다고요? 찬송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아멘. 자, 그 다음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들 앞에서, 관원들 앞에서 이제는 쫄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여자가 너 그 사람들하고 한패거리였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담대하게 일어나가지고, 그죠? 그 여자의 앞이 아니라 이제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관원들 앞에서 서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높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잡혀갈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러한 강건하고 담대한 그러한 믿음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성령을 속이고 자기네들의 소유되었던 그 밭을 판 값을 감추었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죠?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속이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성령을 속인다 그랬죠. 베드로가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 정도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 15절에서는 베드로가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냥 내려와 버려요. 예수님이 하셨던 걸 자기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지금까지 한 번도 내리신 적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인데 두 사도, 여기서 요한과 베드로예요. 가갖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냥 내려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점쟁이가 돈 주고 성령 파세요 하다가 죽을 뻔했죠. 그죠? 사도행전 9장 33절에 가면은 베드로가 루다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중풍병으로 심상에 누워 있는 지가 8년이나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정돈하게 되더라. 여러분들, 이 베드로 힘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이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능력이 성령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루다라고 하는 것은 로드인데 요셉인에 사는 동네예요. 여기가. 애니아는 불쌍히 여기다는 뜻이에요. 오니 하면 고통,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바에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비다는 암사슴이라는 뜻이에요. 예쁜 여자였어요. 상당히 예쁘게 생겼나 봐요. 근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으니까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그죠? 예, 그래서 다비다는 암사슴인데 아주 예쁘다는 그 상징으로 암사슴을 사용해요. 자, 그래서 그가 병들어 죽었는데 시체를 씻어서 다락방에 누웠는데, 그래서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시체에서 사람이 살아나더라. 다비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죽었던 사람 살려요. 예수님 하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안에 성령이 하셨던 일을 베드로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그 성령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를 가리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단지 도구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발만 딱 잡으면 그 사람이 그냥 치유가 받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30분, 40분 안 문드셔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서 이 복음만 전하고 교육만 시스템만 잘 갖추어져서 시스템적으로만 가면 교육적으로만 가면 그냥 그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 알뜰히 눌러가지고 자기 힘하고 상대방 그 악한 영하고 서로 이렇게 힘 버티다가 뒤집어 써갖고 온몸이 띵하고 아프고 막 쑤시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면서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 보니까 뭐 족발도 있고 뭐 다 있어. 그래서 베드로한테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 족발 안 먹는데요? 저 장어 안 먹는데요? 저 미꾸라지탕 안 먹는데요?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자꾸 더럽다 그러냐? 왜 속되다 그러냐? 근데 이게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3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죠? 그래서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일어나서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갔더니만 성령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내려와요. 그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그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는 누구한테 주로 했어요? 유대인들이죠. 근데 이방인들한테도 해주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더라. 성령 부어주는 거는 하나님 찬양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하는데 이때 그 감독이 예수님 진짜 친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서 저자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가 감독으로 있는데 야고보한테 가가지고 내가 가갖고 안수했더니만 예수님 전하고 안수했더니만 성령이 우리한테 부어주는 거하고 똑같이 임하시더라. 근데 내가 어떻게 그거를 막냐? 내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 진짜 많이 겸손해졌죠. 그죠? 옛날에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네, 성령 받아서 오래되면 이렇게 겸손해져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더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푼 것을 금하겠느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자기가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주에는 사도 요한이 그렇게 거칠고 혈기왕성했었는데 성령 받으니까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졌다 그랬어요. 그죠? 이번 주에는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예수님 공생의 시대에 수석 제자로서 별거 다 해봤어요. 그죠? 물리도 걸어봤고, 죽은 사람한테 가서 일으키는 것도 봤고,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도 봤고, 절대로 부인 안 한다 그러다 또 부인하고 또 울어도 봤고, 그 다음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해놓고 난 다음에 뭐 왜 따라가 하면서 또 갈릴리 가가지고 물고기도 잡아봤고,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 쳤는데, 오른쪽 던져라 그러니까 153마리 잡아갖고 그물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아보기도 하고 다 했어요. 그죠? 그 여러분들 다 해보셔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할 거 다 해보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 된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야 그 다음 일이 풀려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60대까지 일이 진짜 안 풀리고 맨날 하는 것마다 족족 망했었는데 그 이후로 진짜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더라. 예, 그래요. 맞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겸손하면 막 부어주셔요. 아멘. 예. 그래서 이 베드로도 오순절날이 되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자기에게 그 능력이 더 딥해져지니까 베드로가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라는 그러한 전설인지 속설인지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요한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다면 성령만 여러분들이 오시면 여러분들도 권능을 받아서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